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노래 살아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의 사라지기 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설화를 찾으러 온 곳, 이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나 씨 어디 갔어요? 감독님, 마리나 어디 갔어요? 마리나.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나예요. 저는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저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화 견문록 함께할 친구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이 마리아이고 예쁘고 한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곧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네, 마리나. 네, 좋습니다. 자, 한국 오실 때 두 손 가볍게 하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설자사 멤버 지금 기다리는 건가요? 이제 한 분 오셔야 되는데 어디 있죠? 어디 계신 거죠?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우, 반가워요, 마리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잠깐 일로 오세요. 야,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마리나도 잘했는데 마리아 씨가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국문학과 전공이에요. 국어 국문학과 전공. 야,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겠구나. 자, 먼 길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설차사 멤버로서 오늘 설화를 찾으러 갈 건데 오늘 각오 단단히 하셨나요? 물론이죠. 열심히 설화를 찾을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갈까요? 어디 벌써 가 어딜? 아유, 전문가님이 또 계셔야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전문가님은 어디 계시지?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전문가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주세요. 오, 전문가 같은데 딱 봐도 그냥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시죠. 야, 와, 오늘 뭔가요? 뉴페이스 특집인가요? 아주 부산의 싱싱한 회처럼 아주 오늘 자리가 아주 싱싱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에 있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부에 있는 장재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교수님 오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신기하고 알차고 새로운 설화 소개해 줄 수 있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감독님 우리 다 모였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걸로 찾아가 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붕어? 붕어잖아요. 물고기 같이 생겼는데요. 붕어.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인데. 예,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 찾아가라고요? 어디를 찾아가요, 이걸? 그게 힌트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찰로 아니, 붕어 줘놓고서 사찰로 찾아가면 솔직히 사찰에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풍경들 땅땅땅땅. 경남 예. 해안가 쪽에는 물고기와 관련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딱 한 번에 아시겠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찍으시면 네. 사찰 청소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저거 봐.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야. 또 뭐 벌칙 있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한 번에 가셔야 되는데. 어디 진짜 짐작 가는 데가 있습니다. 짐작만 가면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뭐 부산에서 그래 대표적인 데는 네. 확신하는 데가 있죠. 좋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우리 설차사 멤버 다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설화를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출발하시죠. 가시죠.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아, 왜 아닌 것 같진 않은? 저 다시 돌아갈까요? 확신합니다.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자, 감독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오늘 설화를 찾을 곳, 저희 결정한 곳은 바로 범어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단해. 네,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와,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까 그냥 물고기만, 노란색 물고기만 보여줬는데 이곳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 사찰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황금색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라고 확신을 했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사람 뭐 있습니까? 황금 물고기와 네.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동국유지 성남이라는 책에 의하면 네. 그 기록에 의하면 하늘, 하늘을 그 하늘 이름이 범천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범천에서 황금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네네네. 금정산 큰 바위 옆에 있는 금샘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와서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금샘, 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범천에서 내려온 물고기가 있는 산이다. 그래서 범어사라고 하는 사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금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 번 올라가서 직접 많이 확인했습니다. 야, 신기한 게 바위 위에 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샘이 마르지 않는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네,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밌죠? 저희가 또 듣고 싶어요. 야, 마리아가 벌써부터 설화 듣고 싶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혹시 설화 떠 있습니다. 금정산의 이 주변에 네. 이렇게 범어사 관련되는 설화가 너무 많아서 네네. 무엇을 얘기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주문으로 올라가면서 네. 하나씩 또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여기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뭐야. 그 한 번에 들려주시면 될 거 가지고. 그 장소와 네. 관련된 설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 가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1점으로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신라 문무왕 때 화엄 사상으로 민중교화를 위해 의상대사가 세운 범어산은 대덕 고승들의 수행정진처로 표훈대덕, 만해 한용운 선사, 그리고 동산 선사 등과의 인연으로 남다른 의미와 역사를 자랑하는 명찰입니다. 많이 잘 돼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다리부터 해가지고 이쁘잖아요, 굴다리. 마리아 이거 이쁘잖아요, 그렇죠? 본인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 다리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야, 교수님 여기가 일주문인가요? 저기 뭐 쓰여 있어요? 네, 왼쪽에는 금정산 범어사라고 쓰여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선찰대본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범어산은 네. 우리나라의 화엄 10찰 중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의 거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찰대본산, 선의 거점 중에서 아주 큰 사찰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 씨 국어국문 그쵸 전공했잖아요. 네, 한자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여기서? 조금만은. 순서 어떻게 읽는 거예요? 순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끝부터. 야, 마리나보다 낫네. 마리나보다 나. 걔는 몰랐어. 가운데부터 있는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네, 걔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일점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다른 사찰에 이런 일점은 흔하지 않거든요. 좀 특이합니다. 이런 양식은 없죠. 네. 기둥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에 이렇게 큰 이 문이 이렇게 써 있는 양식은 아주 드문 양식이죠. 그러니까요. 기둥이 하나. 범어사만의 특이한 양식이죠. 오, 좋습니다. 우리 빨리 서화를 들으러 가요. 그럴까요? 자, 설아 들어가시죠. 네, 네. 네네. 아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럼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진짜 말씀하셔야지. 가시죠. 요 밑에 있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좀 아까 우리 지나온 데인데 여기에 숨겨진 설화가 있다는 거죠? 네. 저기 뭐 저거 있어요? 네. 글자가 하마잖아요. 그죠? 그쵸. 아래에 하마. 말에서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네. 누가 말해서 내린다? 이게 이제 담겨 있는 설화는 네. 나간 스님이라고 알려진 그 낭백수자, 나간 스님이라고 알려진 분과 관련된 네. 설화가 담긴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가 네. 억불 숭유 정책으로 스님들을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네. 부역을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네. 과중한 부역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던 낭백 스님은 금생에 많은 복을 지어 내생에는 높은 관리로 태어나 범어사의 부역을 면하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평생 많은 복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낭백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내생에 자신을 증명할 3가지 일을 남겨놓았는데 관리가 되어 어산교 앞에서 말에서 내릴 것이며 봉해둔 자신의 방을 스스로 열고 끝으로 부역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동네 부사가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기존 관리를 깨고 어산교 앞에 다다라 말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놀란 승려들이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동네 부사는 낭백 스님이 봉해둔 방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는 낭백 스님의 친필 유목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낭백 스님이었음을 깨닫고 사찰의 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설화네요. 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제 하마. 야, 이것이군요. 말을 타고 따닥따닥해서 딱 내리시고 그러시고. 야, 어떻게 보면 그 나간 스님께서는 그 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평생 복 짓는 수행을 하시고 다시 환생을 하셔서 그렇죠. 그 원을 결국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부사로 이제 태어나셔서 네. 범어사의 부역을 매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환생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환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저희가 믿고 싶죠. 예.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그때 관례로 네. 부사가 이런 장소에서 말에서 내린다는 건 네. 환생을 했던 안 했던 대단한 불심이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봉해놓은 방을 직접 열어서 문을 연 사람이 닫고 나갈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조건 맞는 환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리고 또 부역을 다 면하게 해줬다. 네. 자,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믿고 싶죠. 저도 얘기를 딱 듣고서 저도 평생 복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 짓고 살아야 돼요 말이야.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말이야. 그렇죠? 착한 일 했어요 많이?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자, 또 좀 더 재밌는 설화를 위해서 올라가실까요? 올라갑시다. 가시죠. 와, 교수님 저희가 대웅전이네요. 예, 저희가 대형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 예. 자, 비가 오니까 네. 이쪽에서 저희 말씀 나누시죠. 이 대웅전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높잖아요, 계단이. 근데 뭔가 이 압도적이면서도 웅장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돼 보여요. 아주 오래된 고찰이죠. 그렇군요. 대웅전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웅전이 이제 처음 창건됐을 때에 네. 그 건물은 이제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조 35년인 1602년에 네. 새로 중건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보수공사를 해서 이제 완성된 네. 건물을 5년에 가깝게 네. 그렇게 이제 보수를 한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다시 소실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사찰을 짓거든요. 그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아까도 봤는데 대웅전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저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제 보통 하나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워낙 큰 사찰이다 보니까 네. 이제 중앙은 왕과 스님들이 다니는 길이고 네. 양쪽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그런 예법을 정해놓은 그런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왕이 다니는 길이에요, 말이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어디로 걸어가실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가운데 양 사이드 어디? 양 사이드. 겸손해. 옛날의 예법을 한번 따라보는 예법을 거죠. 잘 지키네. 그럼 예법 지키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좋아요. 자, 가시죠. 이쪽? 하시면 안 되네. 좋았으니까 또 눌러드리겠죠.
아, 또 이렇게 또 선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겸허해지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설화 들으러 가시죠. 네, 갑시다. 가시죠. 아, 이쪽. 교수님, 이쪽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미륵전. 좋습니다. 자, 우리 범어사 이제 마지막 설화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자, 미륵전 어떤 관련 설화가 있습니까? 미륵전에는 네. 범사에 있는 이제 많은 설화 중에 네. 또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담긴 네. 그런 설화가 담긴 곳입니다. 네네. 여기는 영원조사라고 하는 영원조사. 큰 스님이 계신데 네. 이 영원조사의 스승이 네. 명학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선정이 들었던 영원조사는 염라대왕이 옛 스승의 죄를 묻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후 구렁이의 과보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어사에 있는 그 구렁이를 찾은 영원조사는 모든 인연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라고 3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머리를 땅에 3번 곤두박고는 그 업신을 벗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스승을 제자인 그 영원조사께서 구하신 거네요. 네네. 이럴 때 춘조어람라고 하는 거 맞죠? 뭐라고? 춘조어람. 청출어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한다. 어떻게 사자성어까지 알았대. 좋아요.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설화를 딱 들으니까요, 그 영원조사와 무슨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관련 설화 혹시 맞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미륵전을 네. 명학 스님께서 이제 모아놓은 네. 그 돈으로 이제 중술했다 그런 네. 이야기가 전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조사님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대사님께서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수행에 더 전념하셔가지고 네. 금강산으로 또 가셔서 영원사라고 하는 절을 또 이제 중수를 하셨다라고. 영원사. 네, 영원사. 개인적으로 이름이 좋습니다. 영원사. 네, 영원히 이제 불법이 흘러간다. 뭐 이런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죠. 마리아, 시간 되면 같이 우리 영원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래요. 진짜 가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준비했고요. 와, 잠깐만. 이거 뭔가요, 교수님? 또 이제 범어사만의 매력적인 곳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곳이라. 여기 뭐예요? 돌담길이 있네요? 네, 돌담길입니다. 와, 야, 이런 담장 진짜 보통 사찰에 이런 돌담길이 있는 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죠. 이 범어사만의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와, 이것 보세요, 교수님. 되게 고풍스럽고 예스럽지 않아요? 이 돌담길. 저 저 진짜 범어사 너무 잘 해놨네요. 아름답죠? 을 쓰시고요. 좋습니다. 보통 교수님, 이 돌담길이 있는 사찰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흔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범어사는 특히 이 대숲도 있고 아주 아름답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고풍스럽고. 고풍스럽고 예스럽고 이런 길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혹시? 서울 덕수궁에서 잠깐, 덕수궁. 그렇죠. 덕수궁의 돌담. 덕수궁 돌담길 누구랑 걸었습니까? 친구랑 같이 친구랑. 그게 있지 않습니까? 덕수궁 돌담길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쵸. 자, 우리 범어사 돌담길을 걸었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혹시 내 인생과 안녕하고 싶은 거, 고하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교수님부터 뭐 헤어지고 싶은 것들. 저는 이제 좋지 못한 과보와 헤어지고 싶죠. 좋지 못한 나의 과보 헤어지고 싶다. 좋습니다. 우리 마리아 씨는 저 사귀던 남자친구 버리고 싶어요. 혹시 한국 분이셨어요? 예. 아이고, 빨리 버리셔야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입니다. 뱃살을 좀 버리고 싶어요. 이 뱃살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앞으로 함께할 날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악견문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품은 범어사는 평생 보시하며 원을 이룬 낭백스님과
구렁이가 된 스승을 제도한 영원 스님까지 그 신비한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